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하고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지만 요즘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전국이 혼란스럽고 불투명한 정치 일정으로 참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정치인들이 좀 원망스럽습니다. 자기 진영의 국민만 보고 정치하는 것 같고 나라보다는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따라 행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여기다가 며칠 전 제주항공 여객기의 사고로 179명의 희생자가 생겨서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 세상에 임하여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설교 제목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염없이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리빙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주인공이 시청 고위공무원이었는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렇게 즐기다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고 공원에 있는 그네에 앉아서 타고 있는 행복해하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영화 속 죽음과 현실 속 죽음은 좀 다르겠지만은 암으로 인해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주인공을 통해서 그 영화를 보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하루하루가 눈물나게 감사한 날들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기쁘구나, 가장 행복하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고,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오늘 하루를 즐겁고 의미 있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올해 표를 보고 지나가는 말로 이러더라고요. 남자답게? 왜 여자답게는 아닌가? 이런 거예요. 올해 표 가운데 남자답게라는 말이 귀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에게 가장이라고 하는 그런 권위가 있었고, 남편을 바깥양반이라고 그러고 아내를 안사람이라고 그렇게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었지만은 지금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지도 않고 또 가정에서는 오히려 어머니의 파워가 더 세진 것 같습니다. 강철부대 특전사 여군들이라면 강하다는 말이 칭찬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여자를 칭찬할 때 넌 참 강하구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름답다고 해야지 너무 강해 그게 칭찬이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를 칭찬할 때는 넌 참 아름답구나, 그건 또 남자한테 그 칭찬이 아니죠. 남자는 좀 강하다고 해야 칭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남자답게라고 하는 단어는 성차별적인 단어가 아니라 강건하라라는 것을 수식하는, 그것을 돕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한 해를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깨어라는 말이 나오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깨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것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깨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등산에 올라가서 그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조금 더 산 위로 올라가셔서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나를 위하여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예수님이 좀 더 올라가서 거기서 앉으셔서 기도를 하시고 돌아와서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했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뇌 속에는 바로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깊이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근신하여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신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것을 그 회한을 생각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서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37절에서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되면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는 만큼 충분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막상 기도하려고 고개를 숙이면은 별로 할 말이 생각나지를 않아 5분도 되지 않아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할 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막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서 몇 시간 좀 흐르게 되면은 기도하기 전하고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또 똑같은 기도하기 전의 상태를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는 성도도 있고 기도하다가 그만 딴 생각으로 이렇게 천방지축 엉뚱한 생각이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기도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만 할 뿐이고 실제로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내가 지금 뭘 좀 해야 되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걸 알고 그런 마음을 가져도 실제로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게 될 적에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는데 모델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직 소년이라서 전쟁에 나갈 그런 나이가 되지 않고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느라고 갔다가 거기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그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저 무지한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순간에 생겼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골리앗은 당대의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이라고 했습니다. 6규빗은 약 2m 70 정도가 되죠. 그렇다면 NBA 농구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큰 장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갑옷을 입었는데 무게가 놋 5,000세겔, 그러니까 57kg이나 되는 갑옷을 입고 있는 거인이었습니다. 어깨 사이에는 놋으로 된 단창을 메었는데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 약 7kg의 창날을 가진 그러한 단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져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분명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지만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골리앗이 무슨 말을 했던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구나.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지만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과 내가 싸울 테니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거침없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진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도 놀라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 수가 없었어요. 저놈이 저거 하면서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소년 다윗을 보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더군다나 당신의 이름이 걸린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다윗을 이기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은 다윗의 물맷돌이 굉장히 정확해서가 아니라 어쩌다 운이 없어서 정콩으로 맞아갖고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양을 지킬 때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맷돌을 던져서 물리쳤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하면서 그 양들을 지키면서 그 사나운 짐승을 물리친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나운 짐승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나운 짐승이나 골리앗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윗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나운 힘도 다윗이 그것을 물리칠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골리앗이 그거보다 더 사나울지 모르지만은 역시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시기 때문에 골리앗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외치면서 큰 문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못 말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2025년에는 작년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할 때도요, 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담대하게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아령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좀 한다고 하는데 1kg짜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게 얼마나 근육이 생기고 얼마나 그게 든든하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1kg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우리 애들 좀 잘 돌보시고 좀 제 마음 아시지요? 뭐 이러면서 그런 거 말고 정말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맞습니까? 스마트폰이 하루만 없어도 어쩔 줄 모르면서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충격받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168시간 동안 100분, 10,000분 동안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셨나요? 가장 기도가 필요한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이었습니다.
가장 기도가 중요한 한 해에 시작하는 그 첫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걸쳐있는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강가에서 하나님과 독대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터프하게 오셨습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워할 때 한밤중에 신의 물소리만 흐르는 적막한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여전히 앞이 캄캄하십니까? 어차피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그럴 바에 눈 감고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앞이 캄캄해서 눈에 뵈는 것이 없으면 더 치열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할 때 때로는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는 아픔이 있더라도 야곱처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내가 가야겠다고 했지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때를 쓰는 악착 같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것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의 탈건된 허벅지로 인해서 다리를 절면서 눈을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붙잡으려고 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 평화가 넘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형 에서 때문에 그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그런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 강가에서 씨름하느라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찢어진 옷, 땀과 모래로 범벅된 그 얼굴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걸머진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얼굴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환한 얼굴로 형 에서를 맞이합니다. 형 에서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서가 평생 이를 갈던 그 야곱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형 에서는 달려와서 동생 야곱의 목을 어긋맞추고 서로 얼싸안고 웁니다. 한밤중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깨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가장 두려웠던 시간이 가장 기쁘고 축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쓰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마치 생명 걸고 기도하듯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지치고 사람이 싫어서 마음의 환도뼈가 부러져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분이엘에서 야곱에게 비추었던 붉은 아침의 햇빛이 그 얼굴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걸을 때마다 아프고 쩔뚝거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2025년 인생길을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한 해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남자답게 강건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이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 구절은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치 이 말씀이 벌떡 일어나서 제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이 말씀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힘이 됩니다. 이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좀 할 수만 있으면 다음 주일에 한 사람씩 외워보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때문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까? 어떻게 모든 말씀을 무조건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들려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라고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 비스가 산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머지는 네가 끌고 들어가라는 거야.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에게는 모세의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모세처럼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지도 못했고요, 모세처럼 얼굴에 빛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카리스마가 있는 모세에게도 백성들이 반역을 하는데 하물며 자신의 말을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는 땅이에요. 웰컴 투 여호수아 하지 않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어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숨은 두려움이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5번이나 비슷한 말씀으로 그를 격려하고 있는 걸 봅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니까 두 구절에서 거의 유사한 말씀이 나오고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3 구절에서 거의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5번에 걸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는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순종을 만나면 축복이 임하게 되고 믿음이 순종을 만나면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비록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요단강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지금 요단강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거기에 배도 없는데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면 균형을 잃고 범람하는 강물에 휩쓸려서 그들이 죽게 됩니다. 들어가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또 제사장들이 싫어 하게 되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나 아주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백성들한테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요단 강물에 들어서라, 내 명령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럴 적에 이 제사장들한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위에서 내리던 물이 아마 그치게 될 거다. 그래서 물이 더 이상 범람하지 않게 될 테니까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댐에 대한 개념이 없던 때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명령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그대로 흡수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에 현상될 것을 믿고 나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둘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여호수아만 깜짝 놀라게 한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하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갈렙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헤브론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4절에 보니까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들이 거하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그들이 사는 성읍은 크고 견고했으며 그들을 보니까 거인들이라 우리가 그들하고 싸워서 못 이기겠습니다.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볼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 그토록 용맹했던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갈렙은 이인자였지만 언제나 여호수아를 지지하고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갈렙이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밟는 땅을 네게 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됐지만은 지금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땅을 향해서 나를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전에 45년 전에 약속했던 그 말씀을 내가 지금도 믿고 있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힘이 일반입니다. 내가 강건합니다. 그러나 40살하고 85세하고 못 똑같겠어요. 나이가 많이 늙고 강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갈렙이 생각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지,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걸 믿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수아 15장 14절에서 갈렙은 안악의 세 아들을 세분원에서 쫓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엔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와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듣고 그냥 양계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 10장에 인자와 같으니 또 사람의 모양과 같은 것 하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이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다니엘을 만지시며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셨더니 다니엘이 곧 힘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면은 곧 몸에 힘이 없고 호흡이 남지 않는 이 다니엘도 곧 힘이 나서 강건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비록 몸에 힘이 다 없어지게 되고 호흡이 남지 않을 정도로 지쳐서 쓰러져 있을 적에 성자 하나님 주님께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일 때, 그걸 그냥 믿게 될 적에 어디서 나오는지 힘이 나게 되며 강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고난당하는 우리를 믿음에 굳건하게 하시며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첫 새벽 첫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에 2025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기억 남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